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비논리적이고 황당한 장면 중 하나를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천사가 인간의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처음 들으면 좀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꽤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찾아온 3명의 방문객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사람 중 1명은 하나님, 나머지 2은 천사로 해석되죠.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송아지 고기, 떡, 우유, 버터를 다 같이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밥을 같이 먹는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먹는 육체적 음식을 천사와 하나님이 먹었다고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비슷한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9장에도 등장해요. 이번엔 롯이 천사 2명을 집으로 초대해서 무교병을 대접하죠. 그리고 이 천사들이 또 먹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논리적 혼란이 시작됩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라면서요? 물리적으로 실체가 없는 존재가 어떻게 실체가 있는 음식, 즉 물질을 먹는 걸까요? 만약 진짜로 음식을 먹었다면 천사에게는 입, 식도, 위, 장 같은 소화기관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음식에서 나온 열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그 열량은 어딘가로 흡수됐어야 할 텐데, 그럼 천사도 신진대사를 하고 배설도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설정이죠. 게다가 이 천사들은 이후에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력한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 존재가 왜 갑자기 인간이 차려준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전능한 존재가 굳이 인간의 음식에 의존하는 장면은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설정 충돌이 심합니다. 사실 이런 장면들은 고대 중동 문화의 관습을 알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낯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게 가장 큰 미덕이었거든요.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경 저자들이 아브라함이나 롯의 환대 정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천사조차 인간처럼 밥을 먹는 장면을 창작한 것으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현대의 많은 종교학자들도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이야기, 문학적 장치, 문화적 반영 정도로 해석하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이걸 역사적 사실, 즉 진짜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이런 패턴은 흔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신이 인간의 제사를 받아먹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제우스 같은 신들이 인간과 함께 술 마시고 식사하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걸 신화나 알레고리로 이해하지 실제 사건으로 믿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이런 이야기를 실제 역사처럼 믿기를 강요합니다. 그건 합리적 사고를 포기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비논리적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과학적 사고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천사도 밥 먹었다는 이야기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진화론은 거짓이다, 지구는 6000년 전에 창조됐다 같은 주장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반지성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초자연적 신앙이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도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과학적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기적이나 초월적 개입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현실 감각과 합리적 판단은 점점 흐려지고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의심조차 허용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천사가 인간의 음식을 먹었다는 성경 속 장면은 고대 중동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문학적 장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태도는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는 것이고 21세기 현대인에게는 분명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신화로 받아들이고 그 안의 상징과 맥락을 이해해야지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태도에는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 이해, 그리고 열린 비판적 시선. 이 3가지가 바로 신앙과 현실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아닐까요?